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독일에서 선교하는 박일권 선교사님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므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의 피치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에스라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스라서는 약자로 쓸 때는 스 이렇게 씁니다. 스. 그런데 스 쓰면 목사들도 이게 에스란지, 에스던지, 스바냔지 다 몰라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스라에 대해서 그만큼 잘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강해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느헤미야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으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권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입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월십, 예배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의 일입니다. work. 에스라는 월십이요, 느헤미야는 work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배가 없는 일도 안 되는 것이고 일이 없는 예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일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일은 없이 예배만 드린다. 그것도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예배도 하고 일도 하는 생애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삶이 예배도 있고 일도 있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서는 오늘은 느헤미야의 서론으로 구약성서 전체의 구조와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르는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가 전체가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신약성서는 27권 해서 우리는 3구는 27, 두 개를 더하면 66권, 성경은 66권이다. 3구는 27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39권은 17대 5대 17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17대 5대 17이라. 그럼 앞에 있는 17은 뭔가 하면 역사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까지 17권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5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해가지고 5권을 시가서라 혹은 emotional book, 감정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17권은 예언서라고도 하고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는 17권의 역사서와 5권의 시가서와 17권의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서 17권은 5대, 9대, 3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서 17권 가운데 앞에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 신 이 5가지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가운데 9개 역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이전의 히스토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기 이전의 역사서라 이렇게 말을 하고 뒤에 끄트머리에 3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의 책이라. 그러니까 가운데 9은 pre-exilic historical books이요, 끄트머리 3권은 post-exilic historical books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 17권은 5대, 9대, 3의 구조를 갖고 있다. 예언서 17권도 마찬가지로 5대, 9대, 3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5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해서 이것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Major Prophets. 왜 대선지서라 하냐? 이것은 분량이 두껍기 때문에 대선지서라. 그럼 나머지 9권과 3권은 소선지서라 하는데 소선지서 가운데 9권은 바벨론 포로되기 이전에 예언을 한 것이고 끄트머리 3가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9권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사여 끄트머리 3개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예언서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서는
17대 5대 17에다 5대 9대 3이다. 이걸 알면 다 아는 건데, 뭐 벌써 헷갈리고 졸린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잊어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역사서의 마지막 3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예언서의 마지막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같은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8개의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한 학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제가 5분 동안 간단히 말씀드리면 8개 단어로 딱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선택. 두 번째,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하는 노예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구 200만을 갖춘 대국가로 성장할 인적인 자원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방 혹은 출애굽이죠. 모세를 통해서 400년 만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이 네 번째입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가나안 입성을 해서 원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어요. 판사들이 다스렸습니다. 이 판사를 사사라고 하죠.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야, 립다입산, 엘론했던 삼손, 그리고 사무엘까지 이렇게 사사들이 통치를 했는데, 판사들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보면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냐, 왕을 세워주시오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을 또 세우냐,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왕보다 보이는 왕 세워주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조금 섭섭하시지만 할 수 없이 왕을 세워주어서, 그래서 왕정국가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왕정국가. 그런데 이 왕들이요, 우리가 투표할 때 이분이 훌륭하다 해서 세워놓으면 또 그분도 이상하고, 저분이 훌륭하다 세워놓으면 그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처럼 왕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고 배교를 했습니다. 배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뭔가 하면 두 돌비인데, 첫 돌비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거고, 두 돌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이웃도 안 사랑하고 부도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배교를 한 것이죠. 배교로 말미암아 7번째로 그들은 포로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포로되고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70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주전 538년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 칙령시대라, 칙령시대라. 유다 백성들 가운데 5만 명에서 103명 모자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린 건데, 어렵다. 이게 한 학기를 공부할 걸 제가 2분에 말씀드리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신 스토리를 정리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주전 515년에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사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를 회복을 했지만 지금 515년으로부터 약 70년의 세월이 흘러도 거기서 더 발전을 하지 못한 겁니다.
발전을 못했어요. 성전 제사도 드려도 안전하게 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성벽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벽이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444년에 3차로 귀환을 했는데 444년 외우기도 얼마나 쉬워요. 4자가 3개 쭉 있으니까 444년에 귀환을 했는데 귀환하기 2년 전 주전 446년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하던 제20년 기슬루월은 12년입니다. 주전 446년 12월에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있다가 한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의 이름은 하나니, 두리니가 아니고 하나니가 예루살렘 갔다 왔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 하나니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동포의 형편이 어떠하며 예루살렘 성의 그 형편이 어떠하냐 물어보니까 이 하나니가요 대단히 절망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대답을 해요. 3절을 읽어보시죠. 3절 시작.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어.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trouble and disgrace. 고통과 환난과 능욕, 수치를 받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성벽이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웁니다. 울어요. 주저앉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 날을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도무지 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울 사람도 있고 안 울 사람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은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 생김새가 우는 스타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슬픈 영화만 봐도 울어요. 텔레비 보다가 슬픈 거 나오면 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울지 않게 생긴 괴율과 권세가 많도록 생긴 사각형 얼굴도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정치를 해야 돼요. 울지 않고 괴율과 권세가 있고 사각으로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해가지고 여당이나 야당 두목이 되고 하면은 정치를 잘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태어나서 페르시아에 성장한 유대인이었는데 그의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게 생긴 사람인가. 이 대단한 성격의 사람이고 페르시아에서 출세한 유대인이 별로 없는데 그는 페르시아의 경찰에 투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경찰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올라갔냐 하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생명을 보호하는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청와대에서 주방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실장이 되었다. 청와대 경호실장. 이게 조리사가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조리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경찰이에요. 높은 경찰인 것입니다. 그는 올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나이브한 사람도 아니었고 감정적으로 연약한 감상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 날을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사나이가 울고 있어요. 얼굴이 사각으로 생겨 괴율과 권세가 많아 보이는 이 사나이가 울고 있다 이거예요. 왜 우느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성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흘러. 그런 노래도 있었던가요? 하여간 벽이 무너졌다. 벽이.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다고 왜 울어야 됩니까?
성벽이 무너진다고 울어요? 지금 우리가 뭐 남한산성 무너졌다고 웁니까? 지방자치단체 가서 거기 떼우면 되지. 북한산성 무너졌다고 웁니까? 만리장성 좀 무너졌다고 울겠습니까? 지금은 성벽 좀 무너졌다고 울 일은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 도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시대의 성벽은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성벽은 곧 구원입니다. 성벽은 구원이라. 성경에 성벽은 구원이란 말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 보니까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네 성벽은 구원이라. Your wall is salvation. 네 성벽은 구원이라 네 성문은 찬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벽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육신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Physical salvation이에요. 외적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성벽이 딱 버티고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높은 성 안에 살고 있는데 외적이 성벽을 기어 올라온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위에서 돌 같은 거, 벽돌 같은 거 탁 던져주면 머리에 탁 맞고 깨져갖고 떨어져서 죽게 돼 있어요. 못 올라옵니다. 근데 벽돌도 없다. 그럼 물 끓여가지고 위에서 붓게 되면은 그만 뜨거 해갖고 다 녹고 다 떨어지고. 사닥다리로 기어 올라온다. 사닥다리에 새까맣게 붙었다. 그러면 장대 가지고 사닥다리를 성에서 탁 떨어지게 만들면 사닥다리에 붙어있던 사람 탁 떨어져갖고 다 거기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단단하게 서 있다는 것은 곧 구원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다. 이것은 원수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성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로 성벽은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성벽은 곧 안전을 의미합니다. security. 성벽은 안전이라. 잠언 18장 11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들은요, 재산이 현금으로 200억 있고 부동산 500억 있고 주식 투자한 거 500억 있다. 그러면 그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높은 성벽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 나는 안전하도다. 내가 노년기도 안전하도다. 나의 미래는 안전하도다. 왜? 내게는 재물이 1000억 이상 있고 이것이 내게 높은 성벽이로다 하니까 부자의 재물은 높은 성벽이에요. 재물이 안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60이 돼갖고 돈도 한 푼도 없다 그러면 좀 불안하죠. 아이고, 야, 이거 은퇴하면 어떻게 되나 좀 불안하죠. 성벽은 안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의 성벽이 딱 서 있는 동안에는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안전합니다. 아무 걱정 안 해요. 성 안에 있으면 성 밖에 군대가 쳐들어와도 걱정 없고 성 밖에 호랑이가 와도 걱정 없고 성 밖에 곰이 와도 걱정 없고 성 밖에 뱀들이 독사가 툭실거려도 걱정 없어요. 왜? 성 안에 딱 있고 성벽이 딱 지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7일 동안에 바퀴를 계속 돌다 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 이거예요. 무너졌도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여리고 성도 결코 안전한 곳이 못 되고 결국은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것은 그 성이 전혀 안전한 것이 못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보초를 누구 하나 세우고 자야 돼요. 왜?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마누라 잡아갈지 누가 합니까? 낮에도 맘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 외적이 와갖고 나무 뒤에 숨었다가 칼 대고 돈 달라 그럴지 누가 알아요? 곡식을 쌓아두어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밤에 와서 훔쳐갈지 어떻게 합니까? 성벽이 없는데. 성벽은 곧 구원을 의미하고 성벽은 곧 안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성벽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도시의 능력은 그 도시의 군인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성벽이 얼마나 높으냐, 성벽이 얼마나 기냐,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능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경에 가면 무슨 성이 있죠? 만리장성. 어떤 사람이 가서 만리장성에 써서 여기는 맨 담만 있다 해서 맨 담 그랬다는데, 이 만리장성이요 북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경은 능력 있는 도시예요. 지금이야 뭐 만리장성 때문에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북경은 능력 있는 도시예요. 왜? 만리장성 때문에. 예레미야 1장 18절로 19절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가리켜 너는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것이라. 성벽은 능력입니다. 성벽이 든든한 도시는 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로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약한 백성이 되었고 좌절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벽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벽이 있으면 안과 밖은 딱 분리되어 있어요. separation. 성벽이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외부와 내부의 구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은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이방의 종교가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마구 섞이고 혼합되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섞여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벽은 구원이요, 성벽은 안전이요, 성벽은 능력이요, 성벽은 분리라. 성벽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채로 앉아있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율과 권세가 능하고 출세한 느헤미야가 앉아서 수일 동안 울은 거예요. 왜냐하면 홀로 성벽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고향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워달라고 울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서가 챕터 13개로 되어 있는데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17절 찾아가지고 같이 읽어보시죠. 느헤미야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을 중건하고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성벽이 무너져 버리니까 trouble and disgrace, 환난과 그리고 수치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중건하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을 세우는 얘기예요. rebuilding.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세워진 성벽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재교육하는 re-instruction, 율법 재교육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이요, 혹시나 환난과 수치가 임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Trouble and disgrace, 환난과 수치. 거기 1장 3절에 있는데 큰 환난과 등용 이런 게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내 삶에는 트러블, 고통이 많고 disgrace, 수치가 임하여 있고 능욕이 있느냐? 그 이유는요, 느헤미야서는 답하기를 성벽이 무너져 버려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서 그렇다, 벽이 무너져서 그렇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성벽을 다시 세워라, 그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벽을 세우냐? 첫째로는 영적인 성벽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성벽, 말씀 공부의 성벽, 헌신의 성벽,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성벽, 봉사의 성벽, 이런 걸 다시 세워야 돼요. 우리가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불성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불성곽.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 주시니까 마귀도 있고 마귀의 쫄개인 악령 귀신들이 있는데 마귀와 악령 귀신들이 우리 가정을 공격해 와도 누가 딱 막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성곽이 딱 되어 주셔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딱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해, 말씀 공부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부지런히 찾아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적인 성벽이요, 구멍나고 여기저기 구멍나고 결국은 골다공증 걸려갖고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귀신 악령 마귀 들락날락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서 결국은 성도의 삶이라 해도 환난과 수치가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소한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혹은 직장이든 사회든 여호와 하나님이 딱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은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구원이 있고 안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과는 다른 무엇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겁니다. 하니까 우리는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워야 돼요. 기도 안 하던 분들, 기도 생활이라고 하면 나는 약 먹기보다 싫어 이러지 마시고 기도를 하루에 꼭 10분이라도 하세요. 새벽 기도는 나는 아주 사망에 이르러도 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사망하는 게 낫지 새벽 기도는 난 때려 죽여도 못 나온다 이런.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이건 목사가 할 말이 아니니까 사망에 이르러도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밤 시간에도 하면 돼요. 자기 전에요 성경 갖고 한 챕터 하나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읽으라 이거예요. 읽고 한 10분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것은 기도하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도 응답이 즉각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정의 불성곽에 딱 되어주셔가지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다 쫓겨가고,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요, 마음이 요동하고 안정되지 못하면 성벽 무너진 도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그리고 참 분노하는 일이 있어도 분노를 잘 다스리고, 미운 일이 있어도 미움도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냥 아이고 저걸 정말 내가 저런 인간하고 하나님에 사는 게 내 수치다. 저놈을 내가 어떻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까, 저걸 코뼈를 부러뜨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요, 그거 진짜 부러뜨리고 코뼈 부러뜨리면 그 사람 때문에 감옥 가고 인생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아버지 저 악한 인간은 주께 맡기나이다
나는 저 인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 떼어먹은 사람 있으면 그거 미워하다가 우리 병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 돈 떼어먹어가지고 저 사람 하나라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 가정 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떼맥힌 거는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려라 이거예요.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정신적인 성벽도 잘 세우시고 마음도 잘 컨트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분리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분리시켜 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하고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딱 구별해서 너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서 내가 받아주겠다고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소망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세상 사람, 생각하는 것도 세상 사람, 행하는 것도 세상 사람. 이게 기독교인인지 불교 신자인지 유교 신자인지 알 수 없고 도무지 예수 냄새가 전혀 안 나면은 그는 분리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고세진 목사님 그랬던가. 시장에서 막 그냥 구구단 외우고 싸우고 욕하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유 권사님 그만하셔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세상 사람하고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하니까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과는 그래도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분리의 성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영적인 성벽, 정신적인 성벽, 분리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불성곽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불성곽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의 불성곽 여호와 하나님. 컴퓨터 하는 사람들도 하도 해커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firewall, 불성곽이라는 걸 가지고 해커들을 막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한 중에 하나님, 내 성벽 무너진 것, 구멍난 것 다시 세우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요,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불성곽이 되어주세요. 악한 사단, 원수마귀, 악령들이 조금 더 쳐들어오지 못하는 불성곽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려 하셨으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며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성벽, 우리의 흐트러진 정신적인 성벽, 우리의 분리의 성벽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우디스 중창단이 이렇게 새롭게 옷도 입은